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날라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 의회에서 하원 의원 패트릭 헨리가 한 연설입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한 달 남겨두고 한 연설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한 명연설을 통해 버지니아주는 민병대를 조직하여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죽음과 바꿀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연설을 한 패트릭 헨리도 만 에이커의 땅에 75명의 노예를 두고 담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약 20%가 노예였습니다. 조선 시대는 30%가 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계층 차별이 없어지고 자유가 점점 확대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도의 힌두교, 달리트 계층이나 이슬람교의 여성들은 차별을 받으며 자유가 많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을 성분에 따라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의 3대 계층으로 나누고 교육, 고용, 거주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소극적으로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모모에로의 자유를 말합니다. 현대는 자유 과잉의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차별이 무너지고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그 빌레몬에게 보내며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노예와 주인 관계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당시 귀족 노예 계급이 엄격한 로마 계급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유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자유가 확장되고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받아들이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받아들이기 전에는 종의 멍에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만이 종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았으면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시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 없으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질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농사 짓다가 허리 아파서 누워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장님이 되거나 귀머리 되거나 벙어리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유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비록 병이 없더라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되면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어느 나이대가 되면 운전하기 힘들어집니다. 운전하기 힘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제약됩니다.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됐더라도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빚쟁이게 됩니다. 빚쟁이는 정말 눌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그 관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이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권력자 밑에 있는 그 나라에 있다면은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억압됩니다. 또한 거짓말, 가짜 뉴스로 조작하고 선전선동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느끼는 자유의 그런 제약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자유롭게 됐습니다. 문둥병, 소경, 귀멍어리, 벙어리, 열병, 그리고 그 혈루증으로 18년 동안 정말 고통당하고 자유를 얻고, 또한 귀신에게 눌려서 혀가 꼬부러져서 19년 동안 자유가 제약됐던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픔이라는 자유의 제약으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미혼모 또한 창녀의 친구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 열등의식, 죄책감, 관계 등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유대교가 형식화되어서 사람을 종교적으로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아주 천침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안식일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 당시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타내고 지시하는 최종적인 것은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 구원입니다. 질병 걸렸을 때 의사한테 고침받을 수 있고, 가난할 때 돈 주면은 뭐 어느 정도 가난해서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관계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될 수도 있고,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 가짜뉴스, 선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랑으로부터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삶의 한계의 최종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철학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탐구하고, 종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수영하고 금욕하고 선행으로서 이런 한계를 뛰어넘자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이런 삶의 한계,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의 행위로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느끼던 우리 삶의 한계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한계가 있는가? 태어나서 나이 들면서 병들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가? 왜 그런 것인가? 그 원인은 한 가지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삶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또 왜 모든 사람이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걸과 같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럴듯하게 설득당하고 합리화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런 죄와 사망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사망, 마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권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사람의 한계, 죄라는 사람의 그물망을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죄의 마지막, 죄의 결국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가 끊임없이 상산되고 나오게 되는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욕망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충족시키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자기 안의 이 욕심을 통제하고 절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욕망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들고 악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카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네. 나도 다음부터 동생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제사는 받았는데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과 미움이 나타나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느냐?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살인의 마음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결국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 마귀의 시험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악을 행하고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가 세상 임금 마귀 안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마귀를 따르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냐,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는 우리 육체가 원하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노예가 되었고, 결국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보니까 이게 선한 것이구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치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용서함은 화목될 수 있지만은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 성경에는 용서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용서하려고 하는데 미움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미움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 용서하려는 것이 안 되고 오히려 미워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서 결국 나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그러니까 배가 파손하면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내가 파손한 배와 같다. 물속에 가라앉아서 이제는 침몰하여 죽게 됐구나.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악을 행하는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끝나고 로마서 8장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이 죄의 노예 상태,
죄의 종의 상태.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령하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마귀의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어둠의 통치에서 빛의 통치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죄의 세력, 마귀는 여전히 있습니다. 주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록 마귀의 죄의 집에, 사망의 집에, 마귀의 집에서는 벗어났지만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육체의 정욕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행할 때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 조세형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1980년대 부잣집을 털어서 일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구속되어서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수감 생활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선교 활동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계속적인 도둑 행각으로 10번 이상 감옥에 들어가야 됐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정욕은 아직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도둑질하고 싶은, 도둑질해서 돈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욕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욕심을 절제해야 되고 그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그 욕심에 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야 너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해 얼마나 재밌어 도둑질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대도 조세형에게 속삭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대도 조세형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고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서 결국은 다시 범죄하고 죄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두 개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두 개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뭔가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꾀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 몰상식한 얘기가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선한 행위를 해야지, 선한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지. 그렇게 그들을 꾀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유에서 떠나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다시 또 율법의 멍에 안에 율법의 행위라는 멍에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져? 아니야.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를 해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못합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를 하지 못할 때 율법의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눌림이 있게 됩니다. 다시 죄의 몽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교, 도교, 또 어떤 그런 정신수양, 뉴에이지 어떤 종교와 철학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고행하고 수행하고 금욕하더라도 다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래서 죽는다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고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네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그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죄의 종,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제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육체의 쾌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데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육신이 원한 대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이 원한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며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생각은 계속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멍에 마귀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 선물로 주어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귀한 믿음이라 합니다. 이 자유 없으면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다시 죄를 짓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는 어떠한 죄라도 깨끗하게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멍에라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죄에서 정욕해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힘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자유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